서울대학교 남학생, 여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구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좀 여행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따굼이라는 도시에 마인드 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시장님은 마약 자수자들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분이신데요. 당시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엄단을 할 시기였습니다. 감옥에 보낸다든지 마약 소지자들은 체포해서 사형에 처하기도 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기에 이 따굼시의 시장님께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려서 제발 이 마약 사범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제가 자수자들에 한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 마인드 교육을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시범적으로 따굼시청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이 돼서 이 마약 자수자들이 따굼시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하루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도착하니까 따굼시청 직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를 픽업하러 이렇게 와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운행을 해 주셨는데, 시청에 도착하니까 약 50여 명의 그런 마약 자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의무 교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마약 사범들을 만난다는 게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기도 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1시간, 2시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 마약 자수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표정도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마약 사범들은 굉장히 이렇게 돌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갑자기 이렇게 포악한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인드 교육을 받은 이 마약 자수자들이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점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여행을 좀 했었죠. 한 이제 버스 여객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곳에는 오토바이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니까 또 가족끼리 또 고향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도시에 가니까, 한 마을에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트라이시클,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제 택시인데요. 필리핀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사람을 1명, 2명, 이렇게 3명까지 태울 수 있는 이 트라이시클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같이 옆에서 사진도 찍고요. 또 밤에는 이제 야시장을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또 과일 중에 두리안,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그 두리안도 사서 이렇게 먹기도 했었는데, 냉동 두리안은 이제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생 두리안은 이제 먹어보진 않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냄새도 역시 고약하긴 했지만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한 선교사님 집에서 민박을 이렇게 했었는데,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데 오리알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오리알인겠거니 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오리알은 좀 특이한 오리알이라는 거예요. 부화되기 바로 직전의 그 시기에 삶아가지고 먹는데, 이 오리의 눈도, 이 주둥이도, 그리고 이 발도 다 그대로 형체가 남아있는 그 시기에 이 오리알을 삶는 거예요.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정말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 나라가 열대 그런 지방이잖아요. 1년 내내 더운 날씨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체력이 금방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양식으로 이것 발롯이라는 음식인데요. 이것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필리핀 문화를 또 이해를 하니까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까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그런 단백질이 많은 게 느껴지고 굉장히 이렇게 몸에도 이렇게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제가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머물렀는데요. 민박을 했는데 2층 그 숙소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막 잠을 자는데 몸이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조그마한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개미를 잡느라고 애를 썼는데 잡아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지내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2박 3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짐을 챙겨서 오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성경책 속에서 조그마한 개미 몇 마리가 이렇게 뻘뻘뻘뻘 기어가는 것을 보겠는 거예요. 그 개미를 보면서 순간 정말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개미가 필리핀 개미였는데 불과 하루 만에 한국 개미가 됐네.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개미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끄는 것도 아니고, 여권을 막 대사관에 신청해서 여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 가야지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성경책 안에 쏙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짐을 챙기는 그 시간에 가방 속에 들어갔고, 그 가방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오게 돼서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 개미가 된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영역에서 한국이라는 영역으로 위치 이동을 너무 쉽게 하게 된 거죠. 참, 제가 그 개미들을 이렇게 바깥에다 땅에다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대로 개미가 잘 적응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관찰을 안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여행을 시켜드릴 건데요.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아니고요. 아주 넓은 호수인데 이곳에는 소금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이든 날씬한 사람이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몸이 저절로 둥둥 뜬다는 신비한 영역으로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지구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 사실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걸쳐진 소금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400여 미터 낮은 곳에 위치해 염분이 5배나 높죠. 호수의 다가선이 제 발 아래에 희고 투명한 결정체들이 반짝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이 엉겨 붙어서요, 마치 얼음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바닥에 전체적으로. 어머, 이게 완전 소금 산호네요. 소금 산호. 이 예쁜 것 좀 보세요. 어머, 소금이 그대로 말라붙어서 마치 꽃송이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만들었네요. 야, 맑은 물속에 피어난 새하얀 소금꽃이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와, 꽃 한 송이를 뗐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완전히 무슨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 생선 조각품 같아요. 야, 이게 소금이라니. 아, 굉장히 짭짤해요. 소금 많네요. 염분의 농도가 높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해. 여행자들의 로망과 같은 곳인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야, 이 바닷물이 어떨지. 아, 시원하네요. How about this water? Amazing. Amazing, Yeah. yeah. But don't put your head down. Oh, Because oh, otherwise yeah. you get salt in your eyes. Just Oh. just keep your head out. 아, Yeah. really? Yeah. I can do? Yeah. 와, So amazing. 금방 몸이 뜨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과연, I'm scary. No? Just keep your head forward Oh. and like this. 아, yes. 머리를 들고 몸을 뒤로 누이라는데요. Yes, I try. 어머, 정말. 어머, 몸을 붕붕 떠요. 어머. 오, yes. Thank you very much. 야, 이거 완전히 밑에, 제 몸 밑에 이 튜브가 딱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커다란 튜브 침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바다에 누워 하늘을 마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수영을 잘 못하는 저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해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던 꿈. 짜잔! 책을 준비해왔죠. 사진에서만 보던 사해에 누워서 책 보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오! 아,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바로 이거죠. 사해에 사는 독서. 이야, 완전히 구름 위에 떠서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찰랑대는 물 위에 누워 독서를 즐기는 한때. 뜨거운 햇살도 짠내 가득한 바람도 사해가 주는 즐거움을 방해할 순 없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사해바다는 소금 농도가 자그마치 7배나 높기 때문에 웬만한 물체들은 저절로 뜬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해바다에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물장구를 치고 막 이러면 안전요원이 제지를 한다고 해요. 오히려 그 물이 튀어가지고 상대방의 눈에 들어가면 눈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오히려 헤엄치는 사람은 맞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팔만 노젓듯이 팔만 이렇게 젓는 사람은 그대로 놔둔다고 해요. 그곳에서 신문을 읽든 책을 읽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물이나 바닷가에 가면 수영을 잘해야 뜨잖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역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아까 제 성경책 속에 들어왔던 그 필리핀 개미가 한국에 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경책이라는 그 영역 속에 쏙 들어오니까 저절로 위치 이동이 돼서 한국 개미가 되어진 것처럼
바로 이게 영역의 차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실버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한 번씩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것이가 갔네, 이번에 갔네, 아이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들이 참 무거운 거죠. 다음에는 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죽음 앞에 좋은 데는 가고 싶은데 너무 공로가 없는 자신, 내가 봉사 일을 할 거야, 헌금을 또 많이 할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직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공로가 없어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실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는 빼고 누구는 되고가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하게 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오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제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청첩장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 제 딸 결혼식에 오세요 라고 해놓고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결혼식장은 저기 영종도 어디 다리 밑에 꼭꼭 숨겨놓고 별장처럼 요새처럼 찾아오기 어려운 곳에 꼭꼭 숨겨놓고 여러분 오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초대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을 좀 무시하고 장난치는 걸까요? 예, 그거는 장난치는 거죠. 볼탕 먹이는 거죠. 여러분 오세요 라고 했으면 결혼식장에 오기 쉽게 해놓는 게 맞다는 거죠. 버스로 올 때는 어떻게 오고, 지하철로 올 때는 어떻게 오고, 자가용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오고,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어디로 오시면 관광버스를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그게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면 천국에 오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을 쉽게 해놨을까요? 어렵게 해놨을까요? 네, 쉽게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없어서 나는 안 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못 다니고 봉사도 못 했으니까 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신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그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더러운 죄도 씻으시기 위해, 그 어떠한 더럽고 추한 사람도 섬기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위정자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장관들을 뽑는 일들을 하죠. 겉보기에는 참 좋았던 사람인데 조사를 하나씩 둘씩 해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잘못, 옛날에 저런 잘못,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합니다, 아무 흠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셨고 그분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죄수들이 입는, 아주 흉악범들이 입는 그런 홍포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 사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3일 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는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어릴 때, 또 청년 때, 나이 들어 늙어서 짓는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는 거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역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 영역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개미, 필리핀 개미가 한국 개미가 되는데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 노력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성경책 안에 우연히 성경책이라는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한국 개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해바다에서는 수영 잘하는 사람만 헤엄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영 못하는 맥주병과 같은 사람도 사해바다라는 영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고 팔을 저으면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로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나는 공로가 없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못했어, 이런 자기 자신의 영역 안에 있나요? 아니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나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의 영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넉넉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바다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저절로 뜨는 것처럼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그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영역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이 사실을 몰라 내가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는 공로가 없어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마인드 강의한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